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뒤를 이어 통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된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지난날 저지른 죄들을 속죄하려고 그리고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왕국 전체적인 어떤 그 관점으로 봤을 때 다윗의 판단은 통상적인 질서에 속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평생 충성을 맹세했던 그 요압조차도 이 다윗의 이 결정에 불복할 정도였습니다. 이 다윗이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본래 이제 다윗의 후계자가 될 사람은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을 제외하고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은 바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본래 순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을의 왕정 시대를 보면 잘 알겠지만 소위 말해서 이 왕위 쟁탈전이라는 게 이제 있었겠죠. 그때에도 있었는데 순리상으로도 그러하고 그런 어떤 그 왕위 쟁탈전 가운데서도 명백하게 힘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그 산전수전을 겪은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그 요압 장군이 선택한 게 바로 이 아도니아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 아도니아가 이 자기 야망을 너무 일찍 드러냈어요. 아직 다윗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둔 노인이었으나 어쨌거나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다윗이 뻔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다윗 최고 전성기의 그 최고의 장군이었던 그 요압이 자기 편이 된 것을 믿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스스로 왕으로 자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볼 때 이렇게 이제 권력 요게 이제 눈이 먼 이 아도니아와 그리고 이제 그의 편에 붙은 이 요압을 보니까 이 둘을 인정했다가는 정말 이 나라가 망할 것이 이제 뻔했습니다. 게다가 다윗에게는 사실상 이미 요압은 늙어서 이제 이빨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 요압 말고도 훨씬 더 젊고 강한 그 수많은 장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바로 그 수많은 장수들에게 자신의 후계자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이 솔로몬이 될 것을 당부하고 또한 천명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의 후원을 입어서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었던 그 예언자 나단, 그리고 또 다른 장수인 브나야,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더불어서 그들의 후원과 그들의 지원을 통해서 솔로몬은 정식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자기 권력으로 휘두르려고 눈이 멀어버렸던 그 아도니아와 그리고 이제 요압을 포함한 그러한 어떤 잘못된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다 숙청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나라를 정비합니다. 하지만 이 왕이 된 솔로몬이 남긴 최고의 업적은 여러분도 아마 예상하겠지만 다름 아니라 바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입니다. 이제 건축을 하기 전에 또 유명한 이야기지만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솔로몬을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왕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유는 솔로몬이 바로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대로 그에게 지혜를 주었다. 세계 최고의 지혜를 주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성경의 그 장면이
그 인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남겨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하나의 실례로 두 명의 여인이 찾아와서 이제 하나를 두고 서로 자기가 이 아이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가운데 재판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어쩌면은 정말 놀라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심리전을 활용해서 이 재판을 딱 이렇게 지혜롭게 이제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사실 뭐 이걸 보면은 지금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지혜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것은 뭐 하나의 재미난 이야기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넣은 것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지니고 있는 이전의 왕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독특한 자질을 사실은 이제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이전의 왕들이었던 그 사울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었느냐? 왕이 되기 위해 무엇을 갖추었느냐? 바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무력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무력 같은 게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자질은 무력이 아니라 지력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는 전쟁이 아니라 사업으로, 무역으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라는 그 왕의 이름 자체가 샬롬,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이러한 그의 이름은 무력이나 전쟁이 아니라 지력과 무역으로 국내외 정치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열왕기 저자 내지는 어떤 편집자가 보여주는 일종의 이제 문학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뭐 이제 어쨌거나 솔로몬은 성전 건축 그리고 왕궁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연히 이제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어떤 그 자기의 입지를 굳히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주변 다른 부족 국가들과의 어떤 그 건설적 발전을 위한 엄청난 사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건축 자재들을 해외에서 수입했고,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 이스라엘인과 그리고 이제 이방인 수만 명이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유의미한 노동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사업들, 성전 건축에는 7년, 그리고 왕궁 건축에는 이제 13년, 총 20년이 투자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재들을 다 해외에서 사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20년간의 사업을 하는 과정 가운데 솔로몬의 제일 중요한 사업 파트너, 친구는 누구였느냐? 바로 두로 왕의 히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이방인 자재로 그리고 이방인 일꾼으로 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이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자재로, 이방인의 그 인력으로 성전을 건축한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왜냐? 이 건축물 그 자체도 물론 당연히 이제 아름답고 뭐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 과정이 평화와 활력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민족을 돌보신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올바르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살고 그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바른 길을 알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사업은 아주 훌륭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솔로몬이 변했어요. 솔로몬이 40년 왕으로 다스렸는데 20년은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나머지 20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지난 20년 지기 자기 사업의 동료였던 그 히람을 속된 말로 이제 어떻게 대했느냐, 정말 그 뭐 등쳐먹고 일종의 갑질을 했어요. 사업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제대로 된 지불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20년간 외교와 무역으로 이제 강대국이 되자 주변의 그런 어떤 무역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정말 소수 부족
그런 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방 부족을 노예로 삼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야훼 성전을 어쨌든 건축한 거에 솔로몬이잖아요.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이방 종교들을 들여왔습니다. 물론 이게 얼핏 보면은 솔로몬이 그런 이방 종교를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 탓이 이방 부족 국가의 여인들과 결혼한 것 그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전에도 이미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과 이제 결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맥락을 보면은 그 이방 어떤 그 여인들과 결혼한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 이게 솔로몬의 하렘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하렘. 1000명을 거느리는 거예요. 당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야훼 종교와 이방 종교를 구별하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윤리적인 엄격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어떤 그 성경의 정죄는 단순히 이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 뭐 다른 종교를 들여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은 그가 호화스러운 생활에 빠져가지고 야훼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경건과 윤리를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치 음란한 여자들이 경건한 남자인 솔로몬을 유혹해가지고 이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하게 됐다, 이건 굉장히 성차별적인 해석으로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해석입니다. 어쨌거나 이 전쟁의 왕이 아니었던 솔로몬이 이제 건축 사업으로 이제 강대국을 이루자 무슨 착각에 빠지냐, 이제 더 이상 뭐 평화, 뭐 무역, 뭐 이런 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태도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정책도 당연히 바뀌겠죠. 그런 솔로몬 주변에는 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성경을 보니까 에돔인 하닷이라든지 아니면 소바인 르손이라든지 뭐 이런 이방인 적들이 있었는데, 사실 가장 큰 솔로몬의 적은 누구였느냐? 바로 동포 이스라엘인인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이제 가장 큰 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물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뉘어지는데, 그때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본래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이제 하나만 두 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계속했어요. 그렇게 이제 여러 개 이제 건축 사업을 하는 그 중에 이 감독 일을 했던 그런 이제 어떤 나름의 어느 정도의 중책을 지닌 그런 어떤 그 젊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아마도 이 솔로몬의 그 어떤 변화된 모습도 목격을 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건축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솔로몬의 횡포도 아마 두 눈으로 목격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아마도 그는 이 반역을 꾀하고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는 어떤 그 예언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려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여로보암에게 어떤 사람이 실로 사람 아히야라는 예언자가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게 단 둘이 있었을 때 실로 사람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단 둘이 했던 이야기를 솔로몬이 어떻게 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맥락이 그렇다는 것이고, 사실 솔로몬은 어떤 그 여로보암이 추구하고 있던 그 반역에 대해서 이제 뭐 들은 게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 실로 사람 아히야에 대해서도 이제 성경이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열왕기가 아니라 그 역대기를 가보면은 이제 역대하 9장 29절에 보면은, 비록 뭐 지금 우리가 뭐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아히야의 예언이라는 어떤 문헌에 솔로몬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 역대기 저자 내지는 편집자가. 그러니까 이 아히야의 예언이라는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아마 그의 그 글 내지는 그 예언은 이 솔로몬의 횡포도
기록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솔로몬에 대한 어떤 그 저주의 글도 담겨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솔로몬은 바로 그러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정말 이 민족과 국제적인 평화를 이루었던 그 솔로몬의 생애는 안타깝게도 그런 식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그 인생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그의 인생 20년, 그 전반 20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그리고 어떤 후반 20년 그의 인생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경계해야 되겠다는 것, 그것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솔로몬의 그 왕으로서의 치세 전반 20년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솔로몬처럼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지혜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 지혜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목표한 바를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목표한 바를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꾀를 쫓고 학벌을 쫓고 그리고 지식을 쫓는데 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놓치는 것 같아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찾기가 참 힘듭니다. 지혜가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목표한 바, 우리의 선한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그거죠. 그럼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사실은 중요한 우리의 물음이자 대답되어야 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지혜라는 것은 타고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지혜라는 것은 경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든 책이든 여튼간에 배움으로부터 이 지혜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다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성경 중에 이 잠언이라는 책,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이제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데, 바로 그 지혜의 책이라 불리는 이 잠언을 보면요, 곳곳에서 자연 관찰을 통한 사색도 곧 지혜와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배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도 당연히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직설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은 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타고나는 것일 수도 있고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배움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얻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근데 또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우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알았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았어요, 솔로몬은. 그리고 솔로몬은 스스로의 비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명백히 하고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말 인식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비전을 명확히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둘째,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후반부의 20년을 정말 좀 유감스럽게 보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 절대 이제 솔로몬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솔로몬처럼 이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질되어서.
솔로몬이 잘못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벌써 이미 나열을 쭉 했죠. 그러면 왜 솔로몬이 변질돼서 그런 잘못들을 저질렀는가? 이걸 좀 우리가 심도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 다 들었어요. 본래 그는 그 고대 세계에서의 그 어떤 그 왕이 될 자질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뭐 무력을 갖춘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겸손했겠죠. 그러니까 엎드려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 전쟁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뭔가 이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을 정말 강대하게 만들어서 이웃 국가들과 좀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평화로운 건축 사업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리고 또 자기 자질이 있다는 걸 또 깨달았겠죠. 그러한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누가 봐도 정말 탁월한 그러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 없는 방식으로 솔로몬이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진 거예요. 건축으로 성공한 솔로몬이 온통 왕궁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온통 황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지혜로 막 소문났다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똑똑한 걸, 자기가 똑똑한 걸 아는 거예요. 발견한 거죠. 재판하면서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발견을 한 건데, 그냥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제 칭송을 하니까 이제 솔로몬이 봤을 때는 자기는 다른 거예요. 주변의 다른 왕들, 이전의 다른 왕들과. 다른 왕들은 무력만 있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게 군대밖에 없었는데, 자기는 뭐 그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지력과 또한 어떤 그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뭐 다른 왕들과 비교했을 때 난 정말 스스로 정말 타고난 사람이다. 정말 시대에 정말 난 사람이다. 혹은 뭐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여겨도 뭐 이상하지 않았겠죠. 열왕기의 그 묘사를 보면요,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은 뭐 과장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어떤 표현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너무 많고 넘쳐가지고 은이 귀하지 않을 정도, 은이 길거리에 돌 취급을 받았다 그래요. 길거리에 돌 취급을.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선물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아도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 정도 되면 자아도취가 되죠. 세상에서 제일 돈 많고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업적을 봐도 그렇거든요. 새 시대를 연 사람. 그러니까 자아도취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솔로몬의 그 말년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러한 자아도취, 그러한 나르시시즘은 위험합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이러한 나르시시즘의 상태를 어떤 것과 또 평행시키느냐? 야훼로부터 마음이 떠난 상태와 이 자기에 빠진 상태, 이걸 이제 같이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같이 가는 것처럼. 사실 이게 굉장한 통찰력입니다. 이 통찰력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한테 이어져 가지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 그러면,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당연히 이제 건강한 자기 사랑은 필요하죠. 자기 혐오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100배 1000배 낫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랑을 할 줄 모르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다른 사랑을 할 줄 모르고 자기에만 빠진 사람은요, 사실상 자기 자신을 이 정욕 덩어리 내지는 욕망 덩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건 참된 의미의 자기 사랑도 아닌 거죠. 결국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또한 주변도 파괴하겠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와 우주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야말로 온전한 사랑,
그런 말미암아 나 스스로도 아름답고 더 정말 숭고하게 사랑하게 되는 길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 자기 사랑의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그 길을 잃어버렸죠. 20년 지기 친구도 잃어버렸고 외교 관계도 망쳐버렸고 그리고 민족으로부터 받는 존경과 사랑도 잃었고 무엇보다 결국에는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은 그리고 저와 우리는 결코 그 솔로몬이 말년에 걸어갔던 그런 길을 가선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에 따라서 훌륭한 사업을 정말 잘 해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지혜를 습득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를 사랑하되 자기 사랑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폭넓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